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성경에 수많은 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부터 먼저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가장 원리적인 것에서 이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원리적인 거. 또 응용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응용하는 메시지. 다시 말하면 메인이 있고 또 가지가 있어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충 설명하는 메시지가 있고 사이드가 있다는 거지. 반찬도 식당에서 메인이 나오는다 이거지. 그리고 사이드 메뉴가 나온다 이거지. 그것처럼 성경의 66권에서 사이드가 있어요. 근데 메인을 잡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이 모든 메인이 중심을 잡고 가지가 치는 거지. 건물로 말하면은 기초와 기둥을 세우고 이제 사이드로 지붕도 올리고 내장과 인테리어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야지 잘 정리하는데 그거를 모르면은 자꾸 사이드에서 이렇게 접근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탈할 수가 있어. 인테리어부터 지붕부터 씌우는 법은 없어.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성경 중에서 그럼 어떤 말씀 속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되냐, 메인이냐는 걸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그걸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제 경험을 통해서 한 성령이 가르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청년 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에베소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에베소서는 6장이기 때문에 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누구나 다 읽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닳고 닳도록 읽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1장이 구원이거든요. 2장은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출발을 알려준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4가지 기둥이에요. 여러분 집을 세울 때 기초를 먼저 만들죠. 그게 구원이 1장이에요. 그럼 기둥을 세워야 돼. 집을 지려면은 사각형 기둥을 세워야 나머지 연결하더라도 기둥이 4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집을 지려면은. 근데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지. 그 기둥 4가지 중에 첫 번째 기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이 잘 돼.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알면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게 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역사, 스토리 의식을.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이 지구촌에 태어난 나는 역사의 흐름, 스토리 속에서 21세기에 1900 몇 년도에 태어난 나는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 살다 가야 될 것인가라는 자신의 소명의 의식이 또는 사명의 의식이 나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내가 그런 어떤 소명과 나를 찾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이게 에베소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에 보니까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를 드릴 거야. 이게 끊임없이 배워야 되거든요.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 17절에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저 구원받은 새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신지식. 두 번째는 인지식. 그래서 하나님 알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알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전부 아는 거야. 영적 지식. 세 번째가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들이 모여진 교회가 무엇인지를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사람끼리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알기를 원하노라. 4가지를 알아야 기초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집을 짓는 기둥 4가지라는 거죠. 저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시간 될 때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참 잘 코스를 받아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신앙생활 출발을 그렇게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무조건 복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가르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또 제 스타일로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처음 교회 다니면서 성령이 저를 끌고 가셔, 교회를 끌고 가셨거든요. 친구 매형을 통해서. 친구가 매형이 목사님인데 교회 건축을 해다가 가지고 저를 도와달라고 해서 교회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어요. 19살, 20살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저를 감아가지고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묻다가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말이 저에게 왔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찾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방법이냐면 교회를 다녔지만은 기도원을 다녔어요. 기도원에 찾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그래서 용문산에, 충북, 경북도 김천에 용문산에 나엄모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서울에도 교회 가신데 만민교회, 만민중앙교회가 달라. 그는 원로 목사님인데 아주 오래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만민교회에 바로 나운몽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하는 기도원에 그 당시에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글로 가서 집회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로 갔어요.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근데 그거를 지식으로 알린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알려주셨어요. 그 당시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나쁜 습관, 내가 역사하면 금방 끝나라고 체험을 알려준 것이 담배 끊는 거였어요. 담배 끊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는 그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했어요. 순간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므로써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못된 습관,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자 제가 계속 기도하고 기도원에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기도원 출신이거든요. 얘는 거기 나엄모 목사님 거기 아니라 대한수도원에, 거긴 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갔어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유명한 철원군, 동성면, 한탄강 쪽에 대한수도원 거길 갔어요. 거기서 6개월 동안 제가 성전 봉사자로 성전 짓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노동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거기서 그때 뭐만 한 줄 아세요? 다른 거 안 했어요. 노동하고 오후에는 한탄강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틈만 나면 성경 읽었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이 가르쳤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막 지금도 기억나요. 그 기도원에 다녔던 그 사이사이에 돌틈에 앉아서, 바위에 앉아서 성경을 계속 막 이러고 있어요. 성경 이거 66권 이거 통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거를 뚫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자. 계속 통독을 쫙 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단번에 끝나지 않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세월이 신앙생활을 이제 벌써 40년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제 삶의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 이야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알려드릴 건데,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잘 못 보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누구일까요? 착하면 척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헷갈려.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모름으로 예수가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 본 사람.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는 은혜요. 이것도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으니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마 하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죠? 자,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그것은 바로 6장 4절과 짝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잘 몰라서 망한다. 그러니 너희가 망하지 않고 축복받으려면은 바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오늘 여러분 이제 12월 달 잘 오시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성공하는 비결이 있어. 바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아멘. 이건 기억할 수 있겠죠? 목사님 설교를 못 기억해도 목사님이 여호와를 알래,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 뭐 아는 게 뭔지 알죠? 책을 읽으면 많이 알겠죠? 하나님 누굴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해. 다른 건 몰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저 하나님을 좀 하나님 믿을 텐데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그냥 믿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만 꼭 반드시 얘기해봐. 이건 꼭 하시죠? 어른이도 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아멘. 자, 지금 아직까지 좀 사이드로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한 가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좀 확인해 봅시다. 잠언서 2장을 이제 하나님 아는 걸 좀 가치를 알았으니까 거기에 부과되는 것들을 성취된 말씀들을 찾아보게. 잠언서 2장. 잠언서 2장 3절 12절. 이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메인이에요. 잠언서 2장 3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부전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기서 잠언서 2장의 가치는 아버지가 솔로몬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2장부터 초판부터 아들아 은을 구하는 것처럼 또는 네가 여호와를 찾아라 이거죠. 여호와를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성취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어설프게 읽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계시록까지 다 안 하네. 다만 어떤 것만 알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면요 반드시 이런 결과가 와야 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무슨 얘기냐면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알게 되면 책을 놓고 두 손 들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배너를 쓴 사람이 있어요. 책, 영화 나왔죠. 이 책이 먼저 나왔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딨어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딨어?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성경을 읽고 증명해 볼게. 하나님은 없다는 걸 증명해.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거짓말인 걸 알고 그들이 말하는 주장이 헛된 것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주를 경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완전하구나. 이 땅의 문제와 예수를 보낸 지 역사의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마침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은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제가 그랬어요. 초창기는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복을 많이 줘, 기도 응답 받아야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가 끌려가는 건데, 그건 메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을 모른 채로 받는 응답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허공을 치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경외함 뭔지 알겠죠? 그 하나님을 존재를 알므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판도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를, 경외를 깨달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5절에 이때 지혜를 주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이미. 그리고 정직해져. 그러니까 정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삶이 정직인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보면은 돈 안 되는 이야기고 뜬구름 잡는 것 같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혜를 주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본질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요.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고. 그래서 이제 묵상이나 이 큐티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책을 읽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고 읽어야 돼.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는 질문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이미 큐티를, 책을 쓴 사람들이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 하나님은 누구실까? 특히 매일 성경은 모르겠는데 생명의 말씀, 옛날에 사랑의 교회에서 만들었던 새 생명, 생명의 말씀이라는 큐티 책에는 바로 부가적인 옆에는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누구실까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야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하나님, 욥기서 같은 경우는 새 친구와 욥의 싸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여기서 그걸 펼쳐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새 친구는 올바른 말을 했지만 그들이 모르는 욥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싸운 거예요. 그들은 지식으로만 했어요. 죄를 지면 벌 받는다. 근데 욥은 죄를 짓지 않아도 의인도 주의 뜻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아는 작은 차이점들이, 어떤 큰 것이요, 그것이 욥과의 친구와의 말다툼인 거야. 그게 욥기서예요. 욥은 경험으로 하는 거야. 자기는 분명히 맞아 죽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거지. 자식이 10명이 죽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자식이 10명 죽고 재산이 망할 정도로, 다 죽을 정도로까지 되면 얼마큼 죄를 지냐. 내가 무슨 뭐 남의 땅을 밟고 좀 나쁜 생각했다고 그 정도,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결론, 체험으로 의인에서도 주님의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계속적으로 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 그럼 여러분이 첫째로 여러분이 뭘 아시냐면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을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컴백한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10장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 속에서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권 속에서 끌고 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내용은 좀 나중에 깊이 이 부분 따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 속에서 역대상 29장 보면 하나님은 생사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생을 주고 살을 주고 화를 주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야곱과 에서예요.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축복하기로 작정한 거야. 그걸 누가 말려? 내가 둘째에게 그를 높이 세운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또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우리 백성을 내 나라 가겠다 할 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야. 왜냐면은 모세가 기적을 보면은 보통 같으면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바로가 너 안 돼, 캔슬했어, 거부했어. 그리고 더 굳세게 완악하게 했어. 근데 그거를 완악하게 한 거를 누가 했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뻣뻣하게 만들었다, 완악하게. 바로도 모르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거야. 왜 내가 뻣뻣한지. 왜 그럴까 했을 것 같아? 뜻이 있는 거야, 거기에.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야. 완악하게 함으로써 모세는 기적을 계속 베풀어요. 그 왜 그랬을까? 바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려고.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체험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충분히 경험시킨 다음에 계속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문제를 주실 때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를 해결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찾지도 않고 다 됐네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땡 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엔딩이야. 엔딩. 끝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고 계속 끈질기게 문제를 하나님이 계속 허용하는 거예요. 좀 문제거리를 준 사람들을 막으셔가지고 계속 문제를 줘라, 고통을 줘라 하고, 그것이 남편이면은 남편을 계속적으로 문제거리를 주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걸 통해서 뜻이 있어서 좀 더 연단하려고 하나님은 다 조절을 하고 있다. 그게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왜 해결이 안 되지? 아무리 봐도 설명해도 안 되지? 할 때는 거기에는 뜻이 있어요. 문제를 계속 주는 이유는 그렇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귀신도 부릴 수 있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반항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또 뭐냐면 이런 비유했죠.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몇 장이냐면 25장에 있어요.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 비유를 들어서 주인이 10달란트, 20달란트, 10달란트, 한 달란트를 줬어. 그리고 일을 남기라고. 그런데 한 달란트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은 그냥 그걸 투자를 안 해서 그냥 10만 원 받고 투자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내버렸다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일 안 해도 알아서 하시겠지. 역사하겠지.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역사할 거야. 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너는 한 달란트 이걸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감춰뒀냐? 했더니 하나님은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해치지 않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뭐 해치거나 뭐 이렇게 뭘 작업을 안 해도 알아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야, 이 인간아, 너는 그것만 알았냐? 나는 해치는 데서 또 모으는 하나님이고 또 네가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착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은혜만 베푸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반밖에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양수겹장을 가져야 돼. 가장 기본적인 메인은 일반적인 법칙은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출퇴근 해보세요. 제가 여기 딱 거북선 가잖아요. 대부도로 들어가는 차량이 저기 옆에 말고 바닷가 쪽에 사이드로서 엄청 많이 들어요. 꽉 밀려가지고 줄 서서요. 7시 경에 7시 반 경에. 그러면 저 사람들은 몇 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지런히 할까? 세상의 법칙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되는 거야.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성도들도
부지런히 뭘 심고 공부를 해야 돼. 예? 그런데 또 뭡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잘 안 되는 수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려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열심히 그런 거 안 하고 실컷 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사람을 하면 한 달란트 같은 착각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돼. 저는 그래서 제가요, 체험을 통해 알았어요. 저는, 뭘 하면은 뭐든지 열심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인본주의가 아닌가. 근데 그 열심히 내는 것이 아주 작은 걸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냥 가만히 자가지고 교회 주시겠지가 아니라 저는 뭐 사모님이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산과 바다와 들로 다니면서 교회 개척할 절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알아요. 통과 의례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많은 노력을 보였을 때 주님이 그때서야 딱 보시고 제가 하려고 하네 하고 그 다음에 한 덩어리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를. 제가 여기 오기까지 그 목회에 있어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노력이 헛된 게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제가 열심히 하네, 뭘 하려고 애를 쓰네, 그래 했다 하고 주시는 거지. 교회를 개척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제주도도 가보고 목포도 가보고, 어? 또 어디 부산 쪽에 무슨 거제도도 가보고 울릉도도 가보고, 뭐 목회가 울릉도가 무슨 생각했어. 목포도 가보고, 어? 전주도 가보고 대전도 가보고 파주도 가보고 강릉도 가보고 속초도 가보고. 왜 갔어요? 놀러 갔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통과 의례야. 통과 의례 아시죠? 뭔가 그냥 가야만 될 것 같아. 거기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아침부터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나 갔다 올게. 근데 거기서 주지는 않아. 근데 어느 날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쟤 좀 봐라.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걸 보고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아이 그래 이거 먹어라 하고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뭐냐면 대안학교도 있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지 않아. 뭔가를 열심히 해봐. 하면 보시고 하나님 그걸 감동 먹어.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여러분도 이런 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뭔가 할 때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하여 뭐 소쩍새는 얼마나 울었는가 나오잖아. 그렇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하여 밤마다 어떤 새가 오르냐. 그러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하여 빼빠지게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냐면 영지주의야. 영지주의는 노력도 안 해도 인간의 노력도 없이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하나님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한 가치는 반드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이 탕자를 보면은 죄를 졌어. 인간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질 수 있는데 탕자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지고 나서 아주 그냥 재산 말아먹고 못된 짓을 했어. 그걸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죽었다. 죄 짓고 돈 다 받은 거 말아먹고 아버지가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 알았으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매 맞아 죽을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결코 숨어버리고 가봐야 매 맞아 죽으니까 하고 안 갔을 거예요. 근데 탕자의 마음은 뭐가 어릴 때부터 세뇌됐냐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긴 거야. 그때 망한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 거, 내가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은 아버지는 날 받아주실 거야. 거기에 대한 아버지 지식이 있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결국은 아버지가 받아준 거죠. 여기 중요한 건 그 지식이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무엇을 주냐면요, 그 아이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 수에서 멀리 갔어도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거를 안 심어주면은 나는 가면 뒤지게 맞을 거 죽을 거야. 그냥 가봐야 소용없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저에 대한 거를 하나를 던져줘요.
아버지는 얼마든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보호할 아버지라는 거를 심는 거죠. 세상에 막자바지를 갖다가 마지막에도 돌아올 틈새 하수구를 만들어줘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딱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아이는 막바지 가서도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안 심어지면 난 맞아 죽을 거면 안 돌아오고, 만약에 그 아들이 딸이 마지막 갔을 때 아버지를 알면은 아버지의 품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속에 계속적으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시간이 가니까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저는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전쟁하게 만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주는 방법 가야 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어야 돼. 여호와를 나의 전쟁, 내 인생의 전쟁에.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패배할까요?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동참하게, 전쟁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특히 예를 들면은 힘을 가진 군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또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주면 이길 수 있을까요? 패배할까요? 이길 수 있겠죠. 적어도 망하지 않겠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지금 아무도 막 안 도와주죠. 옛날 직접 참여는 안 하잖아, 그렇지? 물자는 줘도 그렇죠. 그러면 아마 다행이겠지만은,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미군이 군인들을 파송해서 들어왔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전력을 다해서. 근데 안 들어오죠. 왜냐면 물자만 줍니다. 왜? 세계대전이 일어날까봐. 근데 그래서 나토 가입을 하려죠. 나토 가입 안 되잖아, 그렇지? 나토가 유럽이 들어오잖아, 전쟁이. 군인들이 유럽의 군인 쳐들어올 줄 알았으면 러시아가 푸틴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미군이 참여하게끔 군사조약을 맺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북한이 못 들어오는 거고 중국도 못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신가진 강력 대군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핵 조약도 맺고 핵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은 미군이 핵 억제로 들어온다는 거를 공지하니까 안 되겠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전쟁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전쟁하게 해야겠죠? 이걸 생각을 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든 간에 주의 뜻대로 구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개입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보니까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 이미 구한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느니라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범사의 주를 주께 합당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제 공식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참여하지 않아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대안학교 있잖아요. 이게 할 때 범사의 주를 인정해서 기도를 부탁해서 범사의 것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이것이 죄 할까 말까요? 하고 그러면 잠잠히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뜻이면 안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지 주님이 뜻대로 뜻인지를 찾고 뜻을 이하여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유대 초대교회의 역사를 많이 막았잖아요. 그때 가말리엘 교법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막 초대교회 사람이 막 기적을 베풀고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 우리가 막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막아도 안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절로 쓰러질 것이다. 사라진다는 거죠. 찌끔하다가. 그래서 푸른 마르고 고친 시나 여호와의 말씀을 영영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면 막아도 안 된다. 막을 수 없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안 막아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간에
그의 뜻대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12월 달에 지금부터 신앙의 본질을 잘 찾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성경을 일단 많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봄으로써 구도자의 길, 끊임없이 가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런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는 것만큼 우리의 그릇이 바뀌고, 그리고 마인드가 바뀌고, 스펙이 바뀌고, 능력이 바뀌어서 그릇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물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 드린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예물을 또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심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내가 너에게 누르고 또 흐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는 말씀처럼 오늘 예물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꼭 기억하셔서 그냥 공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열심히 심지 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일반적인 가장 메인 법칙을 알게 하시되, 그리고 나서 모자라는 것은 은혜를 구하면은 또 내가 모자란 포도원 품꾼 비유처럼 오후 3시에 5시에 와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두 가지를 같이 잘 균형 있게 나가게 하시되, 7번을 칠 때 70%를 열심을 내고 30%는 은혜를 구함으로써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열심을 내는 기준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12월 한 달 동안 되게 하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12월 한 달 첫날을 주 앞에 드리고,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고등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